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침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7장의 부부에 대한 말씀을 보기 전에 이 8장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그들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국가에 무슨 큰 일을 당할 때 늘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정에서 대소사를 만날 때도 잔치를 베풀기 전에 먼저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 음식 중에서 좋은 부분은 사제가 차지합니다. 사제는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제의 수입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음식은 제사를 지낸 제주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주는 그 음식을 가지고서 그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신전 숲에 가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가져와서 먹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 신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친척이 잔치를 열고 초청을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앞에 벌려놓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고민이죠. 또 시장에 가면 사제들이 팔려고 내어놓은 이 제사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차례상 앞에 절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차례 음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것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 때는 명절날 제사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이고 굶어야 합니다. 다 예수 안 믿는데 혼자서 예수 믿는데 명절에 다른 음식은 없습니다. 다 제사 지낸 음식인데 그거 안 먹으려면 그러면 꼼짝없이 굶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몇 날 며칠이고 꼼짝없이 굶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음식에 무슨 잘못이 있나 하고 먹어도 됩니까?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1절을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에 지식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지식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먼저 지식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사 음식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그런 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받는다고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나고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자기들도 신들과 교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뭔가 그 신들의 영향을 받은 좀 특별한 음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그런 신들이 정말 존재합니까?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신들이 어떻게 와서 제사를 받습니까?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무것도 아닌
있지도 않은 엉터리 우상이 어떻게 와서 제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은 아무 특별한 효능이 없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음식이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옛날 목사님들은 그걸 땅에 파묻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찬식 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를 뭔가 좀 변화된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파묻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특별한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음식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성찬식 동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배 다 마치고 나면 그것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음식을 땅에 묻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그걸 특별히 시골 교회에서는 종탑 밑에 거기에 묻어야 된다. 그건 미신입니다. 음식이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막 먹고 흘리고 하는 것은 별로 보기에도 안 좋고 방금 성찬식을 지낸 것인데 덕스럽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교역자가 그냥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일 뿐입니다. 차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죽은 조상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제사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상에게 바친 그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무슨 조상신과 교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에 복이 서려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하등 꺼림칙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불교 문화, 유교 문화에 오래 젖어 살다 보니까 이 믿는 신자가 되었어도 좀 사고가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미국에 사는 딸이 몇 날 며칠 한국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기어코 그 날짜를 바꾸게 했습니다. 그날은 불길한 날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 안 된다 해서 기어코 끊어놓은 티켓도 다 변경시키고 바꾸게 했어요. 어떤 집사님은 이사를 할 때도 꼭 손 없는 날을 택해서 합니다. 그날은 이삿짐 센터가 훨씬 더 비싼데도, 그런데도 꼭 그 손 없는 날, 그날 합니다. 어떤 집사는 딸이 전도사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극구 반대를 합니다. 딸을 교역자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궁합을 봤더니 청상과부가 될 팔자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무당과 역술인이 약 100만 명 있다고 합니다. 역술시장 규모가 최소 4조에서 많게는 6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역술업소마다 그렇게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고객들 중에 30% 가까이가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점치러 가는 사람 10명 중에 3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술업소 전단지 보면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그런 무슨 철학관, 그런 거 많습니다. 명색이 집사님이라고 하고 권사님이라고 하고 하는데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가르치는지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길흉 화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것은 이 종의 영을 받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미래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늘 점쟁이를 찾아야 되고, 운세도 봐야 되고, 궁합도 봐야 되고, 이사 날짜도 잡아야 되고, 그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바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94세이신데 지금도 건장하십니다. 노인이 건장해봤자 한계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도 혼자 사십니다. 한 번은 밤에 주무시다가 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살포시 떴더니 앞에 경대 옆에 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는 세상 떠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 아버지가 경대 옆에 딱 앉아 계십니다.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내 남편은 천국에 있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그래도 고함칠 필요도 없어요. 내 남편은 천국에 있는데 너는 누구냐? 한마디 하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 버리더랍니다. 바른 지식이 확고하니까요. 내 남편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악한 영이 분명하다. 그 지식이 확고하니까 그냥 끽소리 못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부인은, 이 미국 부인은 자기 집 주위를 괴한이 기웃거리고 있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여보 아래층에 강도가 들었어요 하고 남편을 깨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깨웁니다.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러면 아니 분명히 소리가 나요 하고 남편이 아래 내려가서 확인하고 올 때까지 계속 징징댑니다. 어느 날 밤에도 여보 아래층에 무슨 사람 소리가 나요. 남편이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싶은데 그래도 안 내려갈 수 없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칼을 겨누면서 현금을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 갖다 주었더니 그걸 챙겨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그 강도 뒷꼭지에 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봐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위층에 가서 내 아내를 만나고 가세요. 내 아내가 30년 동안이나 당신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진짜로 그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냥 30년 동안이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얽매인 그런 사슬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사음식이라고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날짜가 나빠서 이사 가면 안 되고, 궁합이 나빠서 결혼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는,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제사 음식도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 중에서 다 그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바로 이 두 번째 사랑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원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 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우상 제물을 평범한 음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 신과 교접을 한 그런 음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그런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우리를 따라 먹으면서 무언가 이 신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지식이 있어서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인데, 이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따라 먹으면서 무언가 우상과 교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의 이 믿음을 시험이 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은 그 형제를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 하는 말이죠. 나는 바른 지식이 있어서 먹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 자유를 때로는 유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태국에 가면 식당들마다 입구에 불상이 서 있는 그런 식당이 많습니다. 워낙 불교의 나라니까 식당마다 입구에 불상이 있고 안에 들어가도 조그만 불상들 여기저기 이렇게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지요. 태국 여행 가서 다니다가 그런 식당을 만나면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뭐 불상 있다고 해서 그 음식에 귀신이 붙어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들어가서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요. 그런데 그 일행 중에 초신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주저하고 그럴 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 뭐 이게 있다고 해서 음식에 귀신이 붙어있냐, 왜 사람이 그렇게 바보 같으냐, 그리고 윽박지르면서 억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자기 양심이 자꾸 이 영향을 받고 두렵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배를 골더라도 만약에 그런 초신자가 일행 중에 있어서 끄림직하게 생각하면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원리. 10몇 년 전에 세계 개혁교회 협의회 그 큰 대회가 우리 서문교회당에서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서빙을 하던 우리 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참석자들은 다 해외의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 교수들, 박사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란의 목사님들은 담배 피우지 말라 하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호에 따라 그 사람들 중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련을 피우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평소에 하는 습관대로 이 한국에 와서도 담배를 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을 신자들의 정체성처럼 생각하는 이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보란 듯이 그렇게 피워대는 것은 지금 이 사랑의 원리를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소치입니다. 박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합니까? 말씀의 이 사랑의 원리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약한 형제를 시험 들게 만들면 그것이 죄고, 그것은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약한 형제를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제 굳게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오래전에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는 갓 등록한 이 원입 신자들,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 집에 신방을 가면 이방 저방 붙어있는 부적 떼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적을 떼내어서 그냥 불태워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귀신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교육자 몰래 다시 무당에 가서 한 장 또 받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하도 무서워하고 잠을 못 자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성경 5장 읽고 성경책을 가슴에 꼭 품으세요. 그리고 머리맡에는 십자가를 두시고 또 저 다리 발치에는 예수님 사진을 꼭 걸어 놓으세요. 자다가 눈을 딱 뜨면 예수님 사진이 바로 보이도록 예수님 사진을 걸어 놓으세요. 머리에는 십자가, 가슴에는 성경책, 발치에는 예수님 사진.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이 좀 잠을 자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런 사람에게 부적 이게 뭐냐고, 이 종이 쪽지에 불과한데 이걸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바보가 누구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서 아직 성경 말씀 붙들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말씀의 눈이 열릴 때까지, 또 이렇게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원리. 어떤 여자 성도는 신주단지 그 부셔버리고 나서는 밤에 막 무서워서 잠을 통 못 자 하니까 할 수 없이 여전도사님이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여전도사님 집에 와서 잤다. 그렇게라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종합을 하면 우상의 제물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안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건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안 보면 먹고, 누가 보면, 초신자가 보면 안 먹고, 그거는 좀 위선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원리, 사랑의 원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는 지식의 원리를 따라 그냥 음식이니까 먹는 것이고, 누가 초신자가 볼 때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그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무슨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 자신에게 불편합니다. 누가 보고 있지는 않나, 초신자가 보지는 않나, 늘 살펴야 되고, 꼭 무슨 나쁜 짓 하는 듯이 그렇게 조심해야 되고 하는 것이 늘 그 본인에게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안 먹겠다, 그렇게 선언해버리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아예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누가 보는가 안 보는가 그 살피지 말고, 그것도 피곤하다, 살피지 말고 나는 아예 그냥 입에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늘 누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뭐 그런 것을 살피는 것도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먹겠다. 뭐 그 고기 우상제물 그거 안 먹는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누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런 거 살피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입에 안 되겠다, 그렇게 선언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그냥 영원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옥하는 목사님이 집회 인도차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기내식 들어올 때에 와인 한 잔 청해서 마셔야 되겠다,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다가오더니 자기를 알아보고는 아이고 오카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좀 큰 소리로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쫙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니까 와인 한 잔 달라고 그 소리 못하겠더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와인 한 잔 마시는 거 그거 죄도 아니고 나쁜 짓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초신자들이 보고 있을 때는 상황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럴 때도 그냥 마시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시험 들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좀 보고 있는지, 아이고 왜 인사를 저렇게 큰 소리로 하나, 그 신경이 쓰이고 누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신경이 쓰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안 마시겠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 좀 피곤해도 그 와인 한 잔 안 마신다고 죽을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안 마시겠다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락방 모임이든지 혹은 결혼식 피로연이든지 아니면 무슨 일에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든지 어쨌든 교인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술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약한 자들이 있어서 시험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시험 들든지 말든지 나는 땡겨서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벌컥벌컥 들이키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초신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초신자가 있나?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 살피는 것도 힘든 일이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공식적인 교인들의 모임에서는 안 합니다. 맥주 한 잔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늘 약한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약한 형제를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늘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약한 자의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꼭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 사람들의 자리까지 예수님 내려가셔서 그 한 생명이라도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제자라면 그렇게 약한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저 미국 포틀랜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제법 수준이 있는 중산층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되고 좀 진행이 됐는데 늦게 청년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인지 히피족인지 머리는 다 흥크러져 있고 청바지 다 찢어지고 냄새가 풀풀 나고 그리고 맨발입니다. 그 청년이 두리번 자리를 살피다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냥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이 제일 앞에 통로에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겠다고 이제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교인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냥 냄새를 풀풀 피우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안내하던 집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는 저 뒤에서부터 청년 쪽으로 조심조심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긴장을 했습니다. 어쩌려는 걸까? 야단치려는 걸까? 야단마다 저 싸지 저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다니 끌어내리는 걸까? 아무리 그래도 끌어내는 것은 좀 그런데 어쩌려는 걸까? 전부 긴장해서 그 안내 집사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내 집사님이 다가오더니 그 청년 옆에 덜썩 퍼질고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세도 지긋한 분이 이 바닥에 잘 앉지도 못하는데도 이 쭈그려 가면서 청년 옆에 그냥 퍼질고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하고 나란히 이 바닥에 앉아서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약한 자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한 생명 어떻게든지 건져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 자유도 포기하고
내 특권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무슨 날짜 개의치 않고 나는 정말 자유인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좀 유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자유도 포기하고 유보하고 하는 그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그러나 약한 형제를 위해서는 그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진정한 예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